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재난 또 지진, 테러 이런 많은 근심거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과 16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지진이 연이어서 일어났어요. 여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진보다 더 강한 여진 같은 본진이 일어났습니다. 7.3의 연쇄 지진이 발생했고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7.8의 강진이 발생해서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보도를 읽어봤습니다. 18일에는 멕시코에서 화산이 폭발했고 20일에는 필리핀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1,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이런 자연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마 질서를 잃어버리고 아수라장이 되고 말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반응이 일반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한 예로 가족 8명이 죽 2그릇을 이제 받아가는데 더 달라고 떼를 쓰며 줄에 끼어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봤고요. 급수대 앞에서 줄이 엉키자 서로 먼저 받으라고 양보할 뿐 어느 하나 앞서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본인들은 그런 재난 속에서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일본은 지진판 위에 세워진 나라죠. 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자연재해, 특별히 지진 많이 겪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고상한 희생 정신의 그 심층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 순응하는 DNA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즉,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면서 차선을 택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통하여서 우린 너무 큰 이런 두려움과 염려, 걱정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일본인들처럼 단지 어쩔 수 없기에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게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최선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주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자유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끼어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 가운데 눌려 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민정 집사님, 여러분 그 간증의 의미를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죽으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내게 맡기라고 하는 말과 정 같다고 생각해요. 죽으라고 하는 것,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 보려고 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지고 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지쳐서 넘어지고 이렇게 냉담해지고 마음의 자유함을 잃고 부자유한 그런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엠모 18일 14기 캠프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이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죽는 것, 이전에도 많이 보았지만 이전에는 지금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은 정말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다수의 디사이플들은 캠프에 오기 전과 캠프를 마칠 때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얼굴 표정만이 아니라 말이 틀려졌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언어가 달라진 것을 정말 여러분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디사이플들 9명, 저분들 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표정만이 아니라 언어가 달라지면서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들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지표에 대해서 새롭게 세우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염라대왕의 동생이 누구예요? 염려대왕.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염라대왕의 동생은 염려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괴롭히지만 염려대왕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염려대왕에 붙잡힌 사람은 그 삶이 지옥과 같아요. 염려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염려에 붙잡혀 살 때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주 이 염려대왕을 만나는지 몰라요. 너무나 자주 염려대왕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염려대왕에게 이끌려 노예처럼 살면은 정말 염라대왕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을 두려고 하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우뚝 서가지고 이런 염려대왕을 한 펀치에 물리치는 것을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대왕을 한 펀치에 날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죽고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당신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돌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를 돌볼 것이다. care for를 말합니다. 염려의 한 부분은 내 자신이 맡고 다른 부분만 주님에 맡기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맡겨야 살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과 은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염려할 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간증에서 들었지만 염려하는데 기쁨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캠프를 통하여서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런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 여러분 평범한 삶입니다. 이 평범한 삶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뭐로 봅니까? 너무 엄청난 것만 보지 말고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낙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죽을 병에서 나았을 때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우리가 기쁨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요행을 구하지 않고 내가 땀 흘려 일하면서 일한 대가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우리가 이런 선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내게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고 내가 먹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원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백합화와 새를 소재로 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추론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합화 그리고 새,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 이 백합화와 새 두 가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흐르는 물을 보아도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이름 없는 들풀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세상의 만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소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매번 읽는 거니까, 너무 자주 유행되는 본문이니까 또 그러려니 하지 말고,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벌써 감이 딱 왔어요. 여러 번 들었던 설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제 제목까지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 뻔하네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기에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 보잘것없는 저 백합화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살피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겠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저 백합화와 저 새를 보면은 너희를 창조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잘 돌볼지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 원인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 염려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그야말로 염려할 일이 아닌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그런 것 가지고 구하지 너희들은 이런 것 가지고 구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셔요. 내 필요를 아셔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가지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줄 아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니 무엇이 문제인가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안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죠? 그럼 무슨 걱정이 있냐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미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필요한 것이 뭔지 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서 저는 공급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대해서 할 때 교회가 나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합하여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북 대구 근교에 지상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몫을 감당하던 오부자가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성이 오씨가 아니라 5 형제가 한 교회에 다니는데 모두가 다 부자여서 사람들이 그들 가정을 오부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오부자가 사업관계상 지산을 떠나서 대구로 이사하게 된 겁니다. 오부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지상교회 중직들, 재정부장을 비롯해서 장로, 중직들이 크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국립 끝에 그들이 교단 선교부를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어요. 우리 교회의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교단의 재무 담당 목사님이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거 참 큰 문제가 되겠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상교회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네요. 지상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오부자를 더 믿고 계셨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재직들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교부를 찾아갔던 재정부장,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이 솔선수범하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신이었습니다. 그 헌신을 바라보는 다른 평신도들이 그 모습에 크게 감동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재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오부자가 돌보는 게 아닙니다. 오부자 없어도 됩니다. 오부자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내 삶의 변화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감동해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알칸사 우리 가운데가 조지아주의 한 한인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100만 불을 헌금하셨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들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죠. 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00만 불을 헌금했던 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게 되면서 그 100만 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 교회가 아주 쪽박이 난 어렵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부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부자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평신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권 집사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들어봤지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나갈 때 이 교회 속에 속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때 교회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도 규정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석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했어요.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사명을 이루는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세겔씩 내라. 속전에 관한 그런 규정에서는 반세겔씩 똑같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려고 하지 말고 이 속전을 낼 때는 똑같이 내라. 다른 제사에는 다 차등을 뒀어요. 그런데 속전을 낼 때는 동일하게 그렇게 낼 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덮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덮어서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일종의 감사 예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감사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매년 속전을 드리면서 물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율법 안에서 속전을 내라. 부자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 이는 모든 사람이 빈부에 상관없이 똑같이 구속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반세겔의 이러한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드려진 생명의 속전의 용도를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체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을 때 든든히 서가는 거고, 회막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전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구제하고 성교하는 건 물론 해야지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 참여해서 함께 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사정을 아십니다. 교회의 사정을 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의 사정을 하나님은 아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게 하시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에 내가 반응하고, 그 감동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거부하지 않고 따라 순종하는 그런 결단만 하면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분명히 든든한 반석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있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그렇게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자연 속으로 나가 자연 속에 서 있을 때 자연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 나가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찬송이 뭔지 아시죠? 참 아름다워라, 이거지군요. 하나님 만든 세계를 찬양하는 그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This is my Father's World예요. 이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의 제목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세계라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언제나 크게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속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염려할 것이 따로 있지. 염려할 것이 따로 있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먹고 마시는 것, 생활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꿈을 꾸시고 비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물인 새와 백합화까지 섬세히 기르고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인간, 잠시 단절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한번 추론해 봐라. 새와 들국화를, 백합화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지니라. 오늘 혹시라도 그런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이 예배에 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회개하세요. 염려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그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에 소재한 한인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채용하기로 하고 사람을 찾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마침 그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한 신학생,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원해 보라고 권했어요. 근데 그가 제출한 그 이력서에 그 자매의 나이 그리고 현재 다니는 신학교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력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담임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미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좀 당돌하게 들리는 그 말을 자매가 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가 한 말 가운데 너의 미래는 바로 나다 하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매는 이력서에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소위 명문대 출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아무리 잘났어도 주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후에는 그거 내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너의 미래는 바로 나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불신앙이 그래서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너의 미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미래가 바로 나야. 그러니 오늘 일로 염려하지 마라. 오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미래는 바로 나다.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이에요.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넘어서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으려고 하는 탐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는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염려는 사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 악한 행동까지 자행하는 거예요.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거침없이 행함으로 우리 사회가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너의 미래는 나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염려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삶, 그 염려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고 사는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와이에 가면은 와이키키 해변 부근에 호놀룰루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하는 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물의 우리를 지나서 마지막 우리 앞에 관광객이 서게 되면 이런 팻말이 그 앞에 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Come and look at the most dangerous creature on earth. 와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을 보라. 이렇게 경고 팻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관광객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우리에는 아무 동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벽에 큰 거울이 하나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간 관광객들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돌아서는 순간에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바로 나일 수 있구나. 그런 깨우침을 주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동물보다 위험하고 더 악한 동물을 찾자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법을 떠나서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혀서 더 나은 것만 추구하며 악을 행하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엠마오 캠프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디사이플들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캠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 영적인 거울을 맞이하는, 마주보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군데군데 이렇게 거울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서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영적인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체를 분명히 보게 하고, 이 실체가 분명히 보일 때 우리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을 때 고통스럽고 덮어버리지 말고, 너무 힘들다고 덮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사라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내야 하느냐 따라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는 천사도 돼요. 그러나 또 다른 국면에서는 정말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되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거 다 같이 합독해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